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 의식하자. 의식이라는 것 우리가 또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억은 그냥 어쨌거나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억하자. 또 다른 말 우리가 인식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십시오.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이 세상에 다 표현하셨어요. 다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받았다는 것, 그것을 의식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큰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 그걸 기억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오늘은 명찰을 안 찾네. 수요일에도 안 찾구나. 그래요. 목사님을 사랑하셨고,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셨고,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열심히 찾고 계세요. 이쪽 보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 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이미 다 표현하셨고 그걸 다 우리에게 예비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정의를 여기는 좀 새롭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랑이란 우리에게 자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주는 사람에 대한 애정어린 가치입니다. 나에게 자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주는 사람에 대한 애정어린 가치. 나는 내가 중요해 라고 하면서 그것을 어떤 가치? 애정어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첫째 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는 그분께 우리가 특별하고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엘비를 사랑한다는 것, 그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의미는 뭐라고? 그분께 우리가 특별하고 가치가 있다는 뜻.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근데 이 말은 사실이죠?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분명히 뭐가 있다는 것? 의미가 있다는 것. 내게 뭔가를 중요한 것을 어떤 사람에게 줬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특별하다는 것이고 내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나의 그런 것들. 제가 뭘 주면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더 많이 주겠죠. 길가에 그냥 휙 지나가는 1번 1-A 기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더 사랑을 많이 주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머리가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애정어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너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가치 있게. 그겁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노라에 대해서 지속적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고, 그 가치가 너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그 지속적인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말 친절하고 이번은 애정어린 또 그런 마음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그런 상태가 바로 사랑이라고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에게, 그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우리 모습이 어떤지 관계없이 하나님에게는 우리 모두 다가 다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강대강 만드신 건 아니겠죠. 또 우리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대강대강 사랑하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뜻이 있게 만드셨고 또 독특하고 아름답고 또 가치 있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까지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기 셋째 줄에 보면은 셋째 줄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의미가 있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의미 없이 살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미 없이 살도록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머리가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그걸 알기에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확신 가운데 우리는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걸, 얼마만큼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기 전에, 또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기준으로 삼죠.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삼고 그렇게 정하고 살 것이고, 또 그렇게 정하며 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결과가 있는 반면에 또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과거를 가지고 또 내 삶을 통해서 또 나의 어떤 결과, 삶의 결과, 또 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 자신의 가치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세상에 대한 그런 기준으로 내가 바라보는 기준과 과거와 나의 어떤 삶을 통해서 기준을 삼다 보니까 잘못된 그런 평가, 또 잘못된 기준, 또 그런 평가를 하면서 살아갈 것이고, 분명히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말 자책하고 정죄감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정말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급기야 안 좋은 선택까지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안티팬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주일날 설교만 해도 나쁜 댓글을 안 올리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거기에 상처받지 않고 쓱쓱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가수들, 연예인들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이 뭐 악플 때문에 안 좋은 댓글을 다는 것, 그 가수에 대해서 안 좋은 댓글을 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냥 목숨을 끊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 왜냐하면은 기준을 그런 사람의 평가를 두고 기준을 삼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를 바라보고 결국은 나는 이런 존재구나, 정말 나는 무가치한 존재구나라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TV에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죠. 다 잘못된 기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니,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는 순간
그걸 믿는다고 한다는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믿는 자마다라고 할 때는 바로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주셨는가,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알 때 나의 삶의 가치는 무한한 가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목사님에게 여기 뒤에 목사님 딸이 있잖아. 이름은 하은이야. 근데 우리 교회에 또 하은이가 또 있어.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이 할까?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내가 하은 2를 위해서 대신 뭐를 해줄 수 있을까? 그건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은 1을 통해서는 대신 내가 뭘 해줄 수 있어요. 대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은 2를 사랑하지는 않는 건 아니에요. 가치가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거에서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는 우리 모두가 다 자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더 가치를 두고 어느 누구를 더 가치를 두고 그런 건 하나님은 없습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군사님이기 때문에, 집사님이기 때문에 가치를 더 주고 나는 학생이기 때문에 가치를 덜 준다, 그런 건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다 아들 내어주기까지 똑같이 저에게도 아들 내어주신 것이고, 우리 벨라에게도 아들 내어준 것이고, 찰스에게도 아들 내어준 것이고, 우리 막내 셀리를 위해서 내어준 것이고, 미카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엘빈을 위해서. 그래서 나를 정말 나의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데 성경적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훌륭하게 만드셨다, 탁월하게 만드셨다, 아름답게 만들으셨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훌륭한 모습 그대로, 탁월한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냥 먹고 살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에게 비범한 사고방식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특하게 인식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의 이해는 그로 하여금 다르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성공을 거두었고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삶에서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고방식인지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고 사랑을 안 거고 그런 것입니다. 다윗도 여전히 자신을 현실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겠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런 고백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먼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 왕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왕을 이제는 첫 번째 왕은 너희가 택했지만 두 번째 왕은 내가 택할 거야. 첫 번째 왕은 너희가 기름을 부었지만은 두 번째 왕은 내가 기름을 붓도록 할 거야 라고 해서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지정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어느 집에 거기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는 소리 듣고 어쩐 일인가 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에 해서 왕으로 세울 자가 있을 거야. 그래서 가라고 해서 여기 왔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새가 얘들아 다 같이 모여 그러니까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이렇게 이새가 보니까 엘리압 이야 미남이다. 이야 키도 크고 잘생겼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걔 아니야 라고 그런 거예요. 반곱슬 너무 멋있어. 얘인가 보다. 하나님 얘 아니야. 안경 썼네. 얘 아니야. 그래서 다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왕이 있을 거라고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사무엘도 처음에는 봤을 때 엘리압이 너무나 얘인가 보다 하고 기름 부으려고 했었죠.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도 없었어요. 또 아버지가 잠시 까먹었어요.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무엘 선지자가 또 없니? 또 없어. 아들이 또 자녀가 또 없어 할 때 그때 아차 하고 무릎을 딱 치고 다윗이 있었지 하고 다윗을 얼른 불러와라 해서 다윗이 오잖아요. 아버지의 평가, 아버지가 다윗을 바라보는 평가, 그런 상황적인 평가를 통해서 다윗이 자기를 바라봤을 때는 정말 이런 고백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질지라도 양치는 것은 종들이 치면 되는데 이세의 종들이 와서 치면 좋은데 막내 얼마나 귀여워요. 막내 얼마나 귀여워, 얼마나 예뻐. 여기 막내 얼마나 예뻐. 네? 막내야 막내. 얼마나 예뻐요. 저희 아버지도 우리 막내를 너무나 예뻐했어요. 저는 그래서 형 운동화 까만 운동화 물려받고 제 동생은 구두 사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상처를 많이 안 받았잖아요. 막내가 그만큼 내리사랑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다윗은 그것이 없었어요. 너 양이나 치러, 너 목동이나 해, 그랬죠. 그런 것을 볼 때 다윗은 그렇게 평가를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좋은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양을 치면서 다윗은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있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완벽하고 나에게 선하신 목자인지 양을 치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 23편 1절 같은 위대한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삶에서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 예비하실 것이고 이미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런 것이 넉넉함이 내게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예비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은, 엄마의 사랑을 알면은 그걸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이죠. 어떤 것이 내게 예비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윗보다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경험했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경험한 거예요. 딱 맞아서 경험한 게 아니고 아파요에서 딱 맞았을 때 아파요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영접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근데 그것도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다면은, 물론 필요하죠.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면은 지금이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한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지속적인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줄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어줄 하나님, 그분의 사랑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 이런 삶이 그렇게 시작될 때 우리 삶은 전과 다른 놀라운 삶으로 우리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항상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친절은 물론이고 당신이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대단히 귀합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사실이 우리의 의식 깊이 뿌리 박히게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확신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 중요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무진장 사랑하신다는 것. 그렇다면은 내 인생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탁월하게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중요한 존재라고 한다면은 또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아주 탁월하게 만드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 이 의자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의자를. 근데 이 의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앉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의자를 만든 사람의 생각이었고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이렇게 아름답고 탁월하게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미 예비한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얻기 위해 일하거나 그분을 감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닌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그분의 사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전부는 우리에게 온 그대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말하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주님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당신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사랑 얻기 위해서 일하거나 그분을 감동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올바른 척해서 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와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랑받으려고 더 잘 보이려고 우리가 이렇게 일하거나 감동시킬 필요가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사랑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은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합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그 사랑을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자가 사람의 안도로 맞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흐르도록,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광채가 밖으로 드러나게 하십시오. 4장 1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느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우리,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포도나무에 그 모든 것이 가지에 흐르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됐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그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단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또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우리가 그런 사랑을 우리가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제게 아낌없이 부으시는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제 심령을 가득 채우므로 아멘. 여러분 여기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묵상이 보면 중얼거리는 거잖아요.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저는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그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라고 그런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